네. 신랑한 것에 대하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우선은 참 살인이 많은 책이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행전 18장에 세워졌는데 그때의 사도 바울의 형편은 대단히 어렵고 공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3주간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서 거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자들은 남겨두고 홀로 이제 길을 떠나서 아덴으로 가서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잘 됐다. 옛날에 하던 거 한번 해보자. 했더니만은 열매도 없고 고통만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상처만 받고 정말 기가 죽어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기로에 서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는 뭐 이렇게 같이 함께 사역하는 제자들도 흩어지고 홀로 남아서 뭐 어찌 할 바를 못한 거예요. 심지어 의식주를 해결할 그런 그 형편도 못 돼서 천막 짓는 일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친답니다. 급할 때 쓰먹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린 시절에 배웠던 기술은 천막 짓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천막을 짓고 이제 생계를 이제 유지하고 이제 전도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길을 찾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피부가 왔어요. 이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인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돼가지고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내쫓았습니다. 그 때를 맞춰서 그래서 그를 이제 바울에게로 보내서 고린도에서 함께 이제 천막도 같이 짓고 업이 같으니까 또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무효복종 끝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막 짓고 벌어먹고 자비항에서 선교했는데 목회했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오죽 답답하면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짓고 있었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서 바울같이 그때 사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또 교회가 왕성해지고 힘을 얻게 되니까 또 이 눈에 불이 나서 못 견디는 시간의 무리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핍박하게 되고 또 소동을 일으키고 또 성도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바울이 잠깐 이제 에베소로 내려가 있게 되지요. 그때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 시다툼이 있고 패가 갈리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세상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하고 또 거기 오장에 가서 이제 엄행이 있어가지고 세상에도 없는 그런 엄행이 있고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이 편지를 에베소에 써서 보내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전서가 첫 번째 편지가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서 그 형편을 잘 살피고 편지를 가지고 와서 편지를 읽혀주고 잘 좀 가르쳐봐라. 그렇게 이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나가다가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써나가는데 이 교훈이죠.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 전서는 하여튼 이 신학의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막는 어떻게 그 교회 문제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한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비치고 다 현대교회의 문제가 다 동일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조언을 주고 우리 그렇게 가르치다가 11장까지 가르쳤어요. 가르치다가 여기 11장에 뭐가 나오죠? 이게 성만찬에 대한 이제 교훈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성만찬을 초대교회에 뭐 예식같이 이렇게 하는 식사같이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포도즙도 가지고 오고 음식도 가지고 오고 가지고 와서 이제 다 이게 서로 떡을 떼면서 성찬을 나누는데 이 돈 많고 시간 많고 부자들은 많이 싸가지고 와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미리 먹고 마시고 나누고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못 치는 것을 이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그 성찬이 받는 게 아니다. 성찬을 받는 뜻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그 11장 34절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적으리라. 그 밖의 일들, 성찬 그 밖의 일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가르치다가 사도 바울이 언뜻 하시는 말씀이 생각난 게 뭔가 하면 10장에 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비한 현상을 말합니다. 신비한 현상. 사람의 어떤 이치와 이성적인 판단과 삶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가르쳐봐도 안 되고 교훈을 해봐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다. 그래서 신비한 것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절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덕끄덕 끌려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귀신 사탄에게 끌려다녔다. 그런데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냐고 또 성경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다 했습니다. 아멘.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교회를 본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다.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경고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갔어. 너가 믿는 것이 너희지가 아니다. 내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신령한 것에 대한 말씀을 9가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들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세상 살아가다가 세 가지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연구하고 사람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교훈을 가지고 언제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뚫고 나가고 이겨보려고 애를 애렸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도 예수님 잘 믿고 싶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싶고 문제 해결받고 싶고 근데 한편 못하고 목표를 해도 그래요. 주일 잘 지킵시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면 성일입니다. 잘 지킵시다. 설교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또 나갈 때는 또 인사를 해요.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다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러면 참 이거 내가 갖고 이래서 변화가 됐겠지. 내가 가르쳤으니까 주일 잘 지키겠지. 그 다음 주로는 결혼식 가고 뭐 어디 가고 없어요. 이거 뭐냐 도대체 가르치냐 안 말하는 거예요. 11조 합시다. 11조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 안 돼요. 말 안 돼요. 도대체 말 안 돼요. 어쩌면 꼭 책임을 같이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건면하고 안 됐습니다. 안 됐는 게 못 듣는 사람들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오셔야 되겠어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셔서 내가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의 순서대로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를 불러놓고 그때는 이제 가룟 유다 배반에서 나가고 이제 11제자를 앉혀놓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장장한 설교 다락방 강화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오신다. 그분 진리의 영이 오신다. 그분 오시면 내일 과같이 부르지 아니하신다.
나머지 영혼이 함께 있을 거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고 오시면 내가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깨닫게 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요한복음 16장 12절의 말씀을 하면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해도 못 갖는 데가 말 못한다. 그러나 그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역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일,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일을 성령님께 위임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역의 순수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고 생명만처럼 피를 주기까지 독점하시고 고귀한 피, 무지한 피, 의로운 피를 흘려 우리들을 다 사랑해 보셨죠. 그분을 성취해 보셨죠. 근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분은 거기서 성령이잖아.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은 몸을 입고 한 곳에 계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동시다발적으로 온 세계 지금도 성령님은 지구 반대편으로 역사하시고 지구 옆으로 역사하시고 동쪽으로 역사하시고 서쪽으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오심을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역의 결말과 사역의 열매와 사역의 결론 성령님이 미리 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영으로 와 계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시는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무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의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우리는 실전을 살아야 됩니다. 힘써 행합시다. 열심히 가르쳐요. 열심히 교훈해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게 뭐 결국은 그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교훈을 받고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도 하시오. 주의 지키시오. 결국 그게 그게 율법이랑 뭐가 다릅니까? 율법이 여러분 율법이 완전하지 못해서 못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도 선하고 율법도 아름답고 율법도 존귀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받아서 그 율법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그 율법이 독이 되고 그 율법이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를 오셨을 때 몸으로 다 감당하셨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셨다. 율법이 요구하는 말, 율법이 요구는 뭡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고 지키지 못하면 지옥가고 형벌받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올라서 못 지키니 아멘. 기쁘지게 알지. 바리새인 있으면 얼마나 하라고 기동차게 합니다. 그래도 안 지키는지 못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개척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그 몸으로 생명과 피를 대신하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하라고만 하고 왜 안 하라고 그러고 하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아니면 저주받고 안 알아듣고 가는 거예요.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오셔야 되겠어요? 결론은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가 오시면 내일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를 말할 것이니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고 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 계시던 통일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많은 부분을 성령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덮어놓고 성령에 대하여 관심을 해서 살아가면 우리 많은 부분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참 구원의 확신도 있고
마음도 뜨겁고 열정이 있으니까 힘을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가 이렇게 힘쓰는 거 아시지요 내 기도를 들으시지요 아시지요 응원을 통한 거 아시지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그분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임하고 맡기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분의 능력을 위임하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진리가 주신 방법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의 이 문제를 가르치다가 하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하다가 안 되니까 신령한 것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참 신령한 것에 대하여 우리 신앙이 너무 심리적으로 심리가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으로 진리 말씀으로 이것도 이제 맨발을 이러니까 문자적인 율법주의가 되는 거야. 어느 선에 어느 선까지 가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하게 말씀대로 나갈까. 이 참 이게 우리의 고민이다. 고민인데 다른 게 없지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 알아야 돼. 성경은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뭐 어떤 분이신지. 근데 요즘 예수님은 말하고 하늘은 말하고 종말도 말하고 천사도 말하고 말하는데 성령에 대한 말씀이 신경치리가 됐어요. 어레이 성령님은 내가 말하면 역사하신다. 아주 그냥 기분이 깔끔합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 골 때리는 장로교 아니 죄송합니다. 뭐 다 골 때리고 고난 때리는 거 있나요? 다 사실 장로교 성령세를 기본으로 깔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세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세례는 초대교회 때 단회적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그냥 거하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마신 성령이 4장에 마시고 8장에 마시고 10장에 마시고 19장에 마시고 동일한 성령이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들도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맡는 그래 뭐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뽑을 때 우리와 받은 것과 동일하게 이것도 받았다.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때 오순절 성령이 그들이 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순절에만 임하고 끝입니까? 아니요. 계속 임하면서 지금도 임하고 계십니다.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할렐루야. 성령을 임하시기를 성령도 원하십니다. 그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겠네.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네.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으로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좋은 것 주냐? 성령을 주지 않겠냐?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시고 이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 간구의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 말씀대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성령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한국에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지 여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살기도 힘들 때 뭐 없으니까 뭐 구한다고 생길 게 없으니까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을 것도 없고 아이들 때 것 없어가지고 쭉 굶기고 그러니까 이거 굶주린 배 뭉쳐지고 내가 배고픈 게 괜찮은데 자식들 배고픈 거 생각하면 참냐.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꽂고 기도하니까
모든 기도는 성령으로 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의 원리, 기도의 아멘. 원리. 아멘. 성령을 구하는 주여.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우리 인생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오십니다. 해결해. 그분이 계십니다. 해결해. 아멘. 그분이 인자하십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교회에 분쟁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싸움밖이라고 여기 고린도 1장에 보면 이들에게 말씀이 풍성하고 그들에게 또 언사도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싸웁니까? 왜 이렇게 싸웁니까? 고린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고 정도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언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언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언변도 좋은데 왜 이렇게 시기 다툼이냐고. 이들이 여전히 육체에 거하기 때문에 육체에 속하기 때문에 저 육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런 시기와 질투와 옛사람의 성품과 제약에 저기 썸들이 나와서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죄가 갈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운행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같은 말이 같지 않아. 그래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육신적인 말을 하니까 이게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이 되지 영적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이 분쟁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그래 지금 다른 마음과 다른 뜻과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합하겠어? 자기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자기 어떤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합치겠습니까? 전혀 합치지 않아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의 강의 역사하시고 그들이 성령 안에 갈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의 역사를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성령님 성품은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그분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질문에 답하시고. 그 때문에 이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성령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성령의 언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합니다. 마치 성령님을 좋은 부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명한다. 그럼 난 더 하고 있다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으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명령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 누구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안 계십니까? 그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 한다고 만능의 기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합하면 이루어집니다. 합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때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성령님께 우리의 모습을 맡기고 나를 내려놓고 그 역사심을 믿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면 우리는 참 이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죠. 성령 안에 성령을 보내서 있으시죠. 할렐루야. 네. 성령의 언사와 능력을 많이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사도 여기 로마서에도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에 이제 9가지 언사가 나오죠. 12장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로마서에도 가면은 9장에 그 7가지 언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사, 섬기는 언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게 성경 언사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서 12장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여기 7절, 8절부터 이제 9가지 언사가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 어떤 에게 예언함, 어떤 이들 영들 분별함,
어떤 이들에게 방언을 말하고 어떤 이는 방언을 통역하고 이런 은사들이 각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각각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한다고 물론 사모하는 얘기 응답하시는데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럼 성령 뜻대로 나누어 주시면 성령님이 내 사정을 하시고 내 형편을 하시고 내 계신 사명을 따라 성령 내게는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이게 나누어 주십니다. 나누어 주십니다. 그럼 왜 나는 왜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양심이 뭐 역사한다. 성령도 역사하고 뭐 귀신도 역사한다. 그게 마음 자체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말이에요.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 사람의 성령과 악신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성령님과 그 악신을 동등한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멘. 뭐 아무도 모르고 뭐 양심이 역사한다고 그러고 뭐 어쩐다고 그런 말 하는데 그건 진짜 틀린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말 한마디가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여드리지 못하고 그런 잡신들을 갖고 이런 카드로 이런 수계를 놓고 성령 그렇게 대접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께 명령하시는 그런 참 많이 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에 오늘 고침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해 주셨어서 꼭 고침받아야 되는 누구 뜻입니까? 자기 뜻이 하는 뜻입니다. 아니도 아니에요. 병 들어가지고 한 몇 년도 고생해야 되는 인간이 있어요. 고단하게 병 들어가지고 몇 년 고생을 하고 죽을 것을 수 없이 넘기고 그래도 그 인생이 옛것으로 그리고 변화가 되지 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금방 고쳐가지고 금방 별별 뛰고 나간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인간 고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 말씀을 우리 내게도 적용시키고 아멘. 우리 다 꿈이 있잖아요. 목회 꿈이 있고 우리가 참 살기도 꿈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도 은사받고 능력받는 줄 알았는데 사회들이 안 열리고 딴 사람들 목회를 막 집회도 다니고 하는데 나는 못 다니고 막 그런 말이면 나는 안 못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량이 때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 그분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얘기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자꾸 남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도 하나님은 나만 나만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만 위하시고 하나님 내게만 함께 계시고 그런 믿음 가지고 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만 내게 여러분이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참 이게 자꾸 비교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요, 아멘. 그분은 공평하고 공정하신 분이요, 아멘. 그분은 편견이 없으신 분이요, 아멘. 그분은 오해가 없으신 분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지고 와 계신데 아멘. 근데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그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 사정 형편 내놓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기 전에 성령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내게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도교회의 문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문제 중에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못하는 문제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리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안 가르치겠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 가르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치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을 텐데 아멘. 아멘.
성령이 오시면 아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요한에서 2장 27절 보면 내 기름 부음이 계셔서 기름 부음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굵은 소리, 작은 소리, 작은 소리 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 받으면 바뀔 게 없어요. 아멘. 우리 아들 목사분도 그러더라고요. 가르칠 필요 없어요.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 그럼 과도로 가서 그냥 은혜 받아야지. 목회자들이 데려가 당하셔놨더니 스님이 불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이 뭐 변화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병 고쳐주세요, 사업 좀 잘 그렇게 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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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부처의 시대에 끌려가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성이 천년의 변화에 보낸 것. 주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격과 아멘. 성령 역사하시는 것도 아멘. 아멘. 성령이 그릇으로 역사하시는 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나라 한국교회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후에 문제가 많잖아요. 뭡니까?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이 조선 말기에 우리 조국 교회 우리의 그 초대교회 시대 그때 1907년도에 장대교회 스님이 불이 떨어졌죠. 아멘. 근데 그때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종교개혁 후에 성령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뭐 영국 웨이지에서 막 동의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막 찰스 피가 나가고 막 동의운동이 일어나고 학생운동이 일어나고 그 여파가 아멘. 이제 성령을 통하여 밀려 와가지고 1906년도에 감리교 선교사 하디 선교사가 그냥 한 괴기인 역사입니다. 아멘. 자기가 선교사로서 한다고 했는데 자기 모습이 드러나요. 양떼를 버리자 자기는 약수당 가지고 옷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주여. 그 시험이 불이 떨어지게 돼요. 아멘. 그리고 하디 선교사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1907년도에 장대교회 우리 대한민국 이 종교에 성령의 초대교회 불길이 나. 아멘. 성의 불길이 뭐 불길납니까? 회개. 아멘. 회개 없는 거지. 아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동의하고 회개하고 주님. 돈 때문에 회개하고 주여. 나쁜 사람들 회개하고 아멘. 그 회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기도를 끝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밤새 하다 보니까 그냥 새벽까지 하고 날새고 하게 되거든요. 철학을 누가 만들었나요? 성경을 누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성경이 그냥 믿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도 만들고 철기도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 아주 전략을 잘 짰다 입을 팍 찌르고 무슨 뭐 신학학자이라는 인간이 그런 얘기 갖고 다니면서 내가 지금 듣다 내가 이름도 알아봐 정모씨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름을 했는데 뭐 한국교회가 만들었어?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만들었냐고 한국교회가 철기도를 만들었냐고 성령이 밀고 나가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철기도가 되고 새벽기도가 되는 거지. 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통과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 쓰시길 원하는데 아멘. 혼자로서 가지고 합니다. 지식 가지고 하죠. 교단 가지고 하죠. 뭐 장짜리 가지고 하죠. 분리 가지고 하죠. 그래서 성령사 하시죠. 아버지. 큰 소리 치고 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그들의 육신은 움직일 수 있지. 눈에 보이는 현상은 움직이지만 그 속에 이견은 움직이지 못한다. 성령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오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수고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답답하고 애통하는 건데 뭐 시원한 무슨 일 나요 지금. 기도가 돌아보면 여전히 그 모양. 그래서 기도도 더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작전 기도를 안 합니다. 작전 기도하면 문제가 더 생긴다. 작전 기도하면 아이고 작전 기도 안 돼. 근데 기도하고 근데 현상만 보는 거 그렇죠. 아멘.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주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아멘. 하나님 성령의 거룩히 역사하시고 운행하는 사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백부장 종의 병을 고쳐낸 것이잖아요. 아멘. 백부장을 믿는 사람. 주님, 우리 집에 오시면 한번 얘기할 때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는 종이 낫겠습니다. 아멘. 저도 수아의 부하가 있는데 이렇게 하야를 하고 저렇게 하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야당의 그 대표 그 고봉들이 말렸다가 지금 다 지금 감옥에 생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요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요. 내 믿음이 크다. 아멘.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증에 있는 병이 낫도록 말씀하시죠. 아멘. 그 시에 주님이 내 종의 병이 나을지어다. 그 시에 그 종의 병이 나았다. 아멘. 아멘. 그 무슨 역사예요? 성령. 그 무슨 역사예요? 주님이 직접 가서 손댄 일도 없고 안 사는 데 없는 병이 나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죠. 주여.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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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전에 예수님은 성령과 하늘보다 같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 그 성령의 형상이 우리에 있단 말이에요. 영적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마음이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나라 그냥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말을 파고 들어가서 원어를 보면요. 그러다 영이라는 말이다. 영이라는 말. 그냥 마음, 정신세계 마음이 아니에요. 영이라는 말이 병행에서 있어요. 이걸 볼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영에 보셔야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계셨어요. 아멘. 탄생하시고 30년 동안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셨죠.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계신 성령이 안 나타나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성령이 나타났죠? 공생을 시작할 때, 새벽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하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분이 육체적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제 속죄의 제물이 되실 성자의 인자 되실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거예요. 세례가.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분이 오시니 나는 불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해야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요한이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제가 감히 주님께서 주님 머리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제가 세례를 하겠습니다. 제가 못합니다만 예수님이 요한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그 말씀 때문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물에 세례를 했잖아요. 그때 성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하늘의 소리가 나서 있는데 살아나던 내 기뻐하는 자. 요단강 세례 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친 단체를 만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성령이 이끌다 광명을 하시고 40일을 넘치셨죠. 성령이 이끌고 아멘. 이 예수님과 이 공생애 속에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낸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영을 보낸다는 말, 자기의 분신을 보낸다는 말씀, 모양을 다르십니다. 자기가 직접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그 영을 보내신다는 말씀. 물론 존재적인 의미에서 성과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존재적으로 그렇지만 사역적으로 예수 육신을 입고 살려하시는 동안 성령이 다 같이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성령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로 가셨어? 출장 가셨어. 그러니 예수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율법이 되고 자기 계시오 주님 안에 계시오 주님 지금 벌받아 그냥 율법이지. 주님 나를 못 지키고 기도해. 얘기하고 기도해. 성령 내를 도와주실 거야. 너 우리 성령 주님 다 아시오.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한 명을 주셨어요. 주님과 지금 그냥 때리치고 기도해봐.
지금 지금부터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음이지. 아멘. 오늘날 많은 분이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율법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여. 할렐루야. 뭐 저라고 해서 다 성경이 온전히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거거든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여. 어때는 이게 안 따라준다. 몸도 안 따라주고 막 그냥 막 마음도 안 따라주고 기분도 안 따라주고 그냥 그리고 말씀을 들고 쓰고 하나님 사역을 하고 상담을 하고 말을 한 말씀을 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뭐 시민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가 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가. 물론 내가 거듭나고 한 자녀가 됩니다. 한 귀한 일이에요. 그것도 귀한이지만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다. 아멘. 성령 아멘. 모든 성령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죠.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죠. 주여. 아멘. 근데 우리 신앙이 이 창세기 1장 성경을 안 믿는데 우리 신앙 다 끝나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성령님이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들을 때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아멘. 조명하시고 열어주신다. 아멘. 아멘. 감사한 줄 주여. 아멘. 뭐 말씀대로 믿읍시다. 말씀대로 성령께서 기록한 성령의 해석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성경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없이는요 이 성경을 믿지 않는 말고 학문 지식이 되고 율법이 되고 이게 그냥 인간 이성 판단이 되고 경험이 되고 학문이 되고 이 성령이 이 가운데 성경대로 믿는 것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말씀과 성령을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죠. 아멘. 깊이 연구도 해야죠. 묵상도 해야죠. 그리고 부러지고 기도. 아멘.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모습을 내어놓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셨어요. 주여. 우리가 참 말씀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갈 우리의 생길 무엇이 소망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분은 성령님들 받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육적 삼경가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잊히시다. 그런 여러분 정말 은혜도 많고 참 신령한 분들이 계시니까 가서 그냥 모시다가 세미나하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그러니까 가르침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은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 안에 건강 변화가 일어나고 건강 아멘. 변화가 나타나고 아멘. 주님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참이 성령으로 빛나가고 성령운동이 이상한 것을 입고 나타나는 거죠. 성령을 말하고 성령을 외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성령에 나타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이지만 이름도 빛도 없지만 그래도 성령의 빛에 아멘.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서 영향을 끼치고 빛을 비추고 아멘. 한국교회가 세워지는데 좀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아멘. 그런 일에